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바뀌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 어제의 큐티 본문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깨우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존전 앞에 모여 기도로 그 얼굴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이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런던의 문학가들의 클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질문자가 문득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만약에 신라권의 저자, 위대한 소설가인 밀턴이 여기를 방문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밀턴은 살아생전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이라도 온다면 우리가 열렬히 환영해야 되겠지요. 질문자가 또 물었다고 합니다. 그럼 셰익스피어가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당연히 문학의 거장인 셰익스피어가 이곳에 온다면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드려야죠. 질문자가 마지막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에 찰스 램이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크리스찬 문학가가 대답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다 바닥에 엎드려서 그분 앞에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유력한 사람 많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 많습니다. 마땅히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 드려야 하고 또 칭찬을 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그 대상에 따라서 합당한 그러한 대우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게 누구든지 간에 사람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앞에 이야기에서 찰스 램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에 대한 합당한 대접을 우리가 다 해드릴 수가 없는 거지요. 무엇으로 그것이 충족이 되겠습니까?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감사,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반응이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찬양과 감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편의 종결편이라고 할 수 있는 5개의 시편이죠.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이 할렐루야 시편, 이 시편들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어제부터 우리가 시작했던 146편부터 끝나는 150편까지의 5편의 이 할렐루야 시편은 모두 그 배경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포로의 고달픈 삶을 겪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데군데 이러한 배경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이 시편들을 해석하는데 편안한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오늘 시인은 할렐루야, 즉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한 말로 우리를 찬양과 경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 나온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아름답고 그것이 또한 사람에게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2절에서 6절 말씀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까 이 시편의 배경을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06년도로 제가 기억을 해요. 느헤미야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왜 왕의 윤허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까?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려의 충신입니다. 야흔 길제가 나라가 다 망하고 개성이죠. 여기가 다 이제는 도성이 허물어진 그 꼴을 돌아보면서 읊조렸던 그러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인걸은 간 적 없고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 적 없다. 어즈버 태평년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이와 비슷한 분위기인 겁니다. 느헤미야의 동생이 예루살렘을 다녀왔습니다. 불러서 야 동생아 어떻더냐.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성벽 무너지고 성문 불타고 다 폐허되고, 그러니 보호의 장막 사라진 그곳에 이방인들이 막 시도 때도 없이 침범해서 괴롭히고 강탈해 간다는 겁니다. 그 소식들은 느헤미야가 엎어져서 울지요. 금식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예루살렘에 총독이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성벽 재건을 시도를 합니다. 다 불가능하다 입을 모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 가운데 50여일 만에 성벽 재건 완료합니다. 원수들은 낙심하고 백성들은 기쁨에 차가지고 낙성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죠. 느헤미야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이 말은 바로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노래했던 겁니다. 그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 기이한 일을 이루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초청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나라 이렇습니다. 여기저기 포로로 끌려갔고 또 자발적으로 죽지 않기 위하여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고아와 같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을 본토 귀환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은 포로 시대를 겪으면서
상심했던 그 마음의 사람들, 얼마나 포로 기동 안에 정말 그 포로로 삼은 민족들을 괴롭혔겠습니까? 그래 마음이 다 상한 거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몸과 영혼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시인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2절과 3절을 통해서 그 백성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전체도 그렇고요, 어느 한 부분,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무너지고 흩어지고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마치 인생과 지금 내가 처한 형편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하는 유다인과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 할 수 없습니다. 원치 않는 거 할 수 없이 해야만 합니다. 현실에 휘둘리고 능욕과 수치를 당합니다. 언제나 이 어려움이 지나갈까 그저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구할 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바로 그때 가장 힘들고 가장 마음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암흑기와 같은 그 어려움의 때 우리의 힘과 지혜와 방법이 다 막혀버려 있는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나 자신을 내려놓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순간 주님은 그분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은혜 많이 받으면서 불렀던 찬양이 그것 아닙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내 방법과 계획과 나의 재주와 얄팍했던 능력이 멈출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경험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경배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들어서 그분을 찬양하자.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5절.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고대 세계에서는 저 하늘의 별들을 신성시했습니다. 그 별들을 숭배했습니다. 그 별 하나하나에 인간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별똥별이 하나가 탁 그 서산 너머로 떨어지면 누군가의 운명이 저렇게 끝나는 거구나 여겼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그 별들을 세시고 그 별들을 헤아리시고 그 별들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천체의 별들을 세시고 아신다는 겁니다. 그 고백하는 겁니다. 그만큼 위대하고 능력이 많고 지혜가 무궁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기에 그분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몽골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 살다가 몽골에 가니까 별들이 그냥 하늘에 너무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게 다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수한 별들이. 대기 오염이 덜 돼서 오늘의 시대에도 그렇다면 여러분 고대 세계입니다. 별이 얼마나 많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시고 일일이 아시고 운행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그렇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것을 그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별, 즉 천체만, 하늘만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가? 아니죠. 인간계 역시도 당연히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자, 곧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위경에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압제하는 악인들은 그 어떤 승승장구하는 것과 같은 상황과 모양을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 분, 그래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그분을 경외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제 7절부터는 시인이 또 다른 감사의 찬양의 단락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노래하고 수금으로 하나님 찬양하죠. 즉 최선을 다해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할 것을 그가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요? 그 이유가 8절부터 시작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필요를 가지고 있는 대상,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그의 가장 합당하고 적절한 공급을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를 들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어떻습니까? 구름을 덮어 주신다. 땅에는 어떻습니까? 산천초목이 자라도록 비를 뿌려 주신다. 산에는 어떻습니까? 민둥산이 되지 않도록 풀이 자라게 하신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는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족으로 설명을 하자면 우는 까마귀 새끼라는 이 표현은 까마귀들은 매정한 동물입니다. 새끼를 잘 돌보지를 않아요. 자기 혼자 어미들이 밖에 싸돌아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들은 배가 계속 고프니까 계속 울어대는 그 모습이 꼭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힘들어요. 그 새끼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는 모습과 같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까마귀 새끼들도 보니까 죽지 않도록 시의적절하게 다 공급해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하나님은 도움과 채움이 필요한 대상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예비하신 공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는 까마귀 새끼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입니다. 주여 은혜를 주세요, 주여 붙들어 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구하면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기막힌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이걸 체험한 성도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기도는 결코 공중에 흩어져 버리지 않는다. 아는 거죠. 체험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자가 됩니다. 누가 기도를 요청해도 그냥 기도할게, 그리고는 싹 잊어버리는 공수표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기도자는 그 체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도의 선순환이 그에게는 계속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인은 왜 또 감사 찬양하자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까?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1절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지금은 최첨단의 무기체계를 통해서
무인기를 통해서도 타격을 하지 않습니까? 로켓을 통해서도 쑥대밭을 만들어 놓지요. 지금은 무기 시스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는 1대1로 맞붙어서 싸우는 시대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그러므로 누가 말을 많이 가졌느냐, 누가 억센다리로 전장을 누비며 칼을 휘두르는 맹렬한 전사들을 많이 가졌느냐, 이것으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게 꼭 사람을 잘되게 해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오후 예배 때 사무엘아 강해 설교를 할 때죠. 강점이 약점이 될 때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요압의 형제 중에 하나인 아사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의 군대 요압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스보셋, 즉 죽은 사울왕의 아들의 이스보셋의 군대는 아브넬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 아브넬,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주 유명하고 강력한 장수죠.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은 달리기가 굉장히 빠르기로 소문났던 사람입니다. 성경도 아사헬의 발은 들로로 같다, 아주 인정할 정도입니다. 이게 아사헬의 최대 강점입니다. 근데 빠르다 보니까, 여기 달리기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아사헬이 적장인 아브넬을 겁없이 도전을 하는 겁니다. 겁없이. 아브넬이 요압 상대 적장의 동생인 이 아사헬이 쫓아오니까 이거 죽이지 않아야 되겠다. 죽이면 이거 요압하고 내가 큰일 나겠다. 죽이지 않겠다고 그냥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럼 체면치레 했으면 아사헬이 그 정도에서 멈추고, 내가 쫓아갔더니 도망가더라, 이 정도로 끝내야죠. 끝까지 죽이겠다고 다름박질 빠르다고 쫓아갑니다. 아브넬이 야, 그만 따라와라, 나 너 죽이기 싫다, 여러 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사헬이 어리석게 자기의 강점인 달리기 빠르다고 계속 쫓아가다가 결국 막판에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내 동생 죽였어, 앙심을 요압이 품습니다. 나중에 아브넬을 암살을 하죠. 다윗이 이런 요압 때문에 큰 위기에 빠집니다. 다 시발점은 뭡니까? 아사헬이 자기의 최대 강점인 달리기, 이 다름박질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생긴 일인 거지요. 자랑하면,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아주 영국의 영향력이 있는 작가인 체스터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항상 안전하다. 다시요, 겸손한 자는 항상 안전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안전합니다. 겸손하면 사람 앞에서도 안전합니다. 교만하면 추락합니다. 패망의 선봉이죠. 교만하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잘 되니까 더 빨리빨리 치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빠른 속도 때문에 결국에는 앞에 막다른 장애물이 딱 놓여지면 아이고 하면서 틀어보지만 이미 달려가던 관성, 그 빠른 속도 때문에 결국에는 부딪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만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오만하면 이제 망할 때가 됐구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안전한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겸손이 영광으로 나아가는 디딤길인 셈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하루가 우리 앞에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겸손으로 띠를 동이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서 그분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우리 모든 사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분을 오늘도 찬양하면서 마땅히 우리의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족함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인의 고백과 같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오늘도 역사와 이 모든 인간 세상의 주관자여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하게 마음에 띠를 동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오늘도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귀에는 들리는 것 없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의 인생길 인도하시는 여호와 일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형편과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입원하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에게 조속한 쾌유와 건강, 퇴원을 허락해 주시며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자가격리하는 성도님들의 신원신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 허락하시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또한 평안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샬롬의 은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시는 은혜의 손길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루를 시작하여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모든 현장으로 나아갈 때 마음의 위로와 담대함과 평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놓여있는 이 지역사회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이곳의 모든 시민들에게 그 마음과 심령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전능하신 주여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19의 이 맹렬한 상황 속에서 주여 빨리 조속히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의과학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아울러서 또한 모든 방역기관들 또 의료진들 노곤한 그 모든 상황 속에 또한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주님 겸비한 심령으로 경외하며 그 말씀 앞에 주여 온전히 반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 가운데에 이 나라가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저들 처한 형편과 상황 속에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 자유의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시며 한라에서 백두까지 마음껏 예배기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믿음의 그루터 기억하라는 지하교회 교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여 담대함과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늘의 문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응답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이 하루를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